성도님들은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마 10중 8구는 삼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대체로 부정적이지요? 힘세고 머리카락 길고 쾌락을 쫓아 살다가 막판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 삼손. 그런데 말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삼손에 대해서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과히 사사기의 주인공이라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가 하면 성경 전체에서 평생을 나신으로 산 인물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 세르요한, 그리고 삼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은 어떤 이스라엘 지파도 사람도 감히 싸워볼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을 때 혼자서 오롯이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여 온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의 시작은 삼손이, 그 마침은 다윗 왕이 한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13장 21절 25절에 나오는 삼손의 부모님입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후대에 이런 아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속상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삼손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금 힘을 보탰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그림에서 삼손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이정표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삼손에 대해서 조금 따뜻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셨습니까? 적어도 삼손과 그의 부모님은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삼손 부모님에 대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구절과 장에서도 삼손 부모님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두 부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가정의 머리 되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 평안이라는 것인데 과연 마노아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의 장면은 자식이 없는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를 알고 있던 마노아가 21절, 2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제단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간 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그때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그에 대해 마노아의 부인은 23절에서 3가지 근거를 들어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눈앞에 있는 그 한 가지에만 생각한 나머지 너무 경솔하고 부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았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그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러 온 축복의 전령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 위에 분명한 이정표가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길을 잃고 불안해하며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 외에도 성경에는 이러한 안타까운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뚜렷한 이정표가 있음에도 그 이정표를 놓치고 광야길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요. 그렇다면 죽을 것이라고 두려움에 뜨는 마노아는 인생의 이정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마노아의 부인이 나옵니다. 삼손의 어머니이자 한 이름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을 겪고도 삼손의 부모님, 즉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은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마노아는 죽는다고 하고 마노아 부인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마노아 부인은 어떤 근거로 죽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23절에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제사를 왜 받으셨겠냐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논리입니까? 둘째,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죽을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셋째,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죽을 사람에게 그런 약속을 왜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마노아 부인은 이런 분명한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들에게 한 일들과 말씀들을 앞에 살펴놓고 잘 깊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린 논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마노아의 부인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분명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노아 부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삼손 그를 낳고 길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이루어야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해주는 이정표를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가 있었을까요? 삼손은 24절 25절 말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여호와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유일한 사사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한 위대한 삶의 목적을 이루었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의 이정표에 대해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을요. 2013년 저는 영적, 신적, 육적으로 매우 탈진되어 있는 상태로 몇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의지랑 상관없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목장 모임, 찬양, 방언기도, 말씀 읽기 등 늘 일상은 같았지만 안식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밤 문득 더 이상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포합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나라. 성령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롯이 저의 영으로 제가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귀영화도 사랑도 부모님도 연신 쏟아져 내리는 눈물이 들이친 입술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목적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땅에서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이자 이유가 될 것입니다.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오열과 뜨거운 열기가 저를 강타했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눈물은 마르고 마음은 생의 환희로 가득 찼으며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허용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체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은 것도 만화 부인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독수리가 먹잇감을 강하고 세차게 낚아채듯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신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움켜잡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고통에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확실하고 뚜렷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길 위해서 이정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목적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겪었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공감해주지 않는 거야? 왜 반응이 별로지? 그렇구나 라고 대답해주면 될 텐데 말이야. 이러면서 기분이 탐탁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러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투덜거리지? 저렇게 부정적이고 투덜거리기만 해서는 바뀌는 게 없을 텐데. 행동을 보이고 이성적으로 말을 해야 바뀌지. 저렇게 말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르고 이해가 안 되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분명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고 눈길은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 또한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자,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그 부부입니다. 벌써부터 험난한 여정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럼 먼저 감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남편 마노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남편 마노아,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마노아의 원어 뜻은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주말마다 누워서 TV를 보는 남편을 떠올리시면 기억하기 편할 겁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저 또한 살아온 환경에 의해 가치관과 습관들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마노아의 환경은 어떠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와, 마노아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엄청 긴 시간 동안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노아의 무의식 깊은 곳엔 삶과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또 본문 2절의 상반절에는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북쪽의 땅을 할당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서쪽의 지중해 해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또한 소라는 단지파에 분배된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단지파가 이주해버리고 버림받게 된 소라는 다른 지파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단지파는 계속적으로 가나안 본토인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노아라는 사람이 한평생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전쟁과 기근과 고통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안에 처해 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13장의 바로 앞장인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에서 9절을 보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또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라는 사람들이 자녀가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아내를 사랑하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적게는 몇 명, 많게는 수십 명의 아내를 뒀다는 뜻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들이 저렇게 타락했으니 그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심했을 것입니다. 그럼 본문 2절 하반절로 가겠습니다.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를 듣게 되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노아는 한 명의 아내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노아는 타락한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했습니다. 이는 본문 15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또 22절을 보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렇게 마노아는 타락한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했음을, 그리하여 가장 소중한 염소 새끼를 드리려 했고 한 명의 아내를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는다는 선대의 말씀을 잊지 않아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정적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는 어떠했을까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마노아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과 말을 하는 여인인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내라는 호칭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시대에 불임은 여인의 수치였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니라. 이처럼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단단하면서도 이성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에 주눅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는 6에서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내는 천사를 봤을 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름조차 묻지 못할 정도의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흔치 않은 두려움입니다. 아내는 이런 두려움 안에서도 천사가 했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마노아에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아내는 이성적이며 침착함을 잃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본문을 보면 여느 부부와 다름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 아내에게 전부 들었는데 마노아는 다시 천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천사는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이며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경 이야기는 흔치 않습니다. 아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절정의 본문은 23절입니다. 22절에는 마노아는 하나님을 봐서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하는 대답이 바로 본문 23절입니다.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참으로 이성적이면서도 귀납적 방법으로 논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지만 감정적인 남편 마노아와 이성적이며 논리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르는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모두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나시린이라는 경건하고도 아름다운 칭호를 가진 삼손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나실인 삼손, 이는 참으로 은혜롭고도 구별된 칭호입니다. 나실인은 탄생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이 삼손은 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난 것이 삼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은 성경 안에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의 머리카락에 대해서만 알지 그 이외의 것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는 나실인으로 택함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그 부모가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날 수도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불임인 아내가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또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살던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뜻을 구하고 행실을 구합니다. 이는 마노아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구하는 신앙이 뿌리 깊이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아내는 같이 지냄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더욱 채워줍니다. 그 당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노아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장면인 18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는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바로 18절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묘자의 원어 뜻은 뛰어난, 놀라운, 불리하다, 구별하다입니다. 즉 마노아는 삼손의 잉태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듣고 죽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아내는 한 단계 더 높은 분별력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과 감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택하신 존재인 나실인 삼손이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 13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이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목을 이루며 살 때에 하나님은 불임인 아내의 몸을 통해 삼손을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또한 타락한 이스라엘의 시대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며 한 여인을 사랑한 마노아를 통해 나실인 삼손을 양육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실인인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이 동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미운 오리새끼로만 알았던 백조. 어느 날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던 다른 새끼들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로 백조의 무리에 함께 합류하게 되고 이제 진짜 가족인 그 무리들과 함께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몰랐던 미운 오리새끼는 나실인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사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실패했는지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블레셋을 따를 것인지 늘 선택해야 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인 21장 25절을 살펴보면 그것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망각의 삶, 불순종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속박 속에 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마누아의 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임신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뱃속의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삼손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고 또한 그가 장성하여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삼손이 자신이 나시린임을 망각하고 자신을 위하여 블레셋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시림을 망각하는 자의 삶은 바로 세상을 향해 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문화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망각하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의 문화와 같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를 위한 망각의 삶에서 주를 위한 자각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한 삶으로 내 마음과 몸이 향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나시림을 모르고 망각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정에 빠져있는 삼손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욕정에 빠져있는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달랐습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한 자각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각의 삶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각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고 그것은 바로 호람베오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녹록지 않은 광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사랑을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결단의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형 천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자살 1위, 낙태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경시되어 짓밟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교회 안에 우리 삶 깊은 곳까지 블레셋의 문화가 스며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냄비 속에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와도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나를 위한 망각의 삶에서 주를 위한 자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를 향한 자각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강물의 배추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배추임을 깨달았듯이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말씀의 돋보기로 비춰봐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세상 문화에 동요되어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세상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나의 마음속을 비춰오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비추어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나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시편 25편 1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각은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는 삶은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자각하는 삶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 영적인 나시린임을 고백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밤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망각의 삶에서는 가야 할 곳이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매 순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다윗처럼, 하루에 3번 기도드린 다니엘처럼, 십자가의 죽음 앞에 무릎 꿇으셨던 예수님처럼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께 우리도 매 순간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한 자각의 삶입니다. 자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윗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나시린의 삶이고 주를 향한 자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다윗처럼 지각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맞추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자신의 장인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삼손의 행동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떠오르는데, 제가 대학생 때,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학생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아이가 저에게 아무 말 없이 과자 봉다리 하나를 저에게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과자를 주니까 굉장히 당황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하실 것 같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과자를 주려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다 큰 성인에게 과자를 주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하면서 이 과자를 받아서 과자를 뜯어서 이제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너무 그때 배가 고팠나 봐요. 저도 모르게 과자를 뜯었는데 이제 과자를 딱 뜯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혹시 이 아이가 과자를 까달라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자 봉다리를 그대로 아이에게 건네주면서 과자를 까달라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건네주었더니 그 아무 말 없던 아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제가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참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의 좋은 입장에서 과자를 나에게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과자를 까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에피소드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삼손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삼손은 자신을 골탕 먹인 그리고 자신의 장인에게 못된 짓을 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느니라. 7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삼손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소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삼손이 가져가야 할 마음가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사사였기 때문이죠. 삼손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의 소명은요, 이 삼손이 하고 있는 행동과 전혀 반대의 소명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것이 사사기 2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사는 엄청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또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사의 소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아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사사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이 아주 남달라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앞서서 봤습니다. 그렇죠? 바로 봤으니까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떠했나요? 막 이스라엘에 대한 남다른 그 열정과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 삼손이었나요? 아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리고 사사의 그 소명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심과 분노를 가지고 자신을 속인 그 블레셋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라면 이 삼손을 보고 와, 삼손 정말 위대한 사사, 정말 사사라고 말하기 부끄럼 없는 그 자가 바로 삼손이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그렇습니다. 삼손은 사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사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삼손을 보고 진정한 사사다, 사사 삼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구절이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15장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열정도 사랑도 사사로서의 그 소명도 없는 삼손을 오직 자신의 복수심과 분노로 자신을 골탕 먹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블레셋을 소탕하고 있는 이 삼손을 지금 말씀에서는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말씀은 우리에게 삼손을 사사라 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에서 왜 삼손을 사사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헤라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팔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사사라 말할 수 없는 그 삼손을 말씀에서 사사라 기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아님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의 자녀라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 깨 부셔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식이죠?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깨 부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사사가 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준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 삶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죠? 교회 안에서 완벽한 신앙인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교회 봉사, 전도왕, 새벽예배 100% 출석, 이러한 기준들이 신화의 척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들을 잘해야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래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버린 유다 사람들처럼 말이죠.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아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삼손의 행동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다스릴 자가 블레셋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삼손을 우리를 다스릴 그 사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삼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킬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죠? 사사라 하면 완벽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완벽해야 될 것은 삼손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오직 완벽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부터 기독교인 하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 하면 생각하는 그 완벽한 사람, 그 고정관념을 부수고 오직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삼손의 행동을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하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오직 삼손이 목이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이 그리스도인의 모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랑을 구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